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영광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약속을 주신 주님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시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우리 두 손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우리의 왕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그 운행하심을 느끼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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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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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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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이 시간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신 장인철 목사님에게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도회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옥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만 뜨면 염려와 근심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걱정까지 더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듯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구원 얻음이 할례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단 한 가지 진리뿐임을 붙잡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긴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유언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장인철 목사님을 굳게 세워주시고 이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내 일, 내 가족, 당장 눈앞에 내 것만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좁디 좁은 나의 속을 넓히시고 세상을 먹이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혹은 그조차 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의 자녀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온 영과 혼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뭉쳤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압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서 두 번째 말씀 다윗의 유언에 관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노쇠하여서 국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일으켰던 아도니아의 반역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잘 수습이 되었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 이 왕조의 첫 왕이었던 다윗이 그 다윗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다윗의 유언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는 사적인 그런 유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70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와 성공들이 결국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전수하는 교훈으로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적인 유언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배 솔로몬에게 엄숙히 전하는 공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또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난 뒤에 맛보게 된 쓰디쓴 인생의 패배와 좌절을 경험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한 신앙인의 전형으로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비결을 이제 막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신앙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유언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그 후계자들에게 전하는 공적인 명령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모든 왕들과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지키고 거울로 삼아야 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원리로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후에 솔로몬
왕의 정적이 될 만한 위협적인 인물인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고 다윗의 왕국을 공고히 하는데 힘이 되어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대우하는 문제에 대해 다윗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그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껏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서 큰 지위를 누렸던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이전에 그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그 일을 언급하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을 칠 때에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저주했던 시므이를 언급하면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인 보복을 연상케 하는 유언으로 다윗은 이 두 가지 당부 사이에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자신을 도왔던 이 일을 상기시키며 아들 솔로몬 왕에게 그들을 선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다윗의 유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들으면 조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힘써 행하라.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멋진 유언을 남긴 뒤 곧바로 뒤에 이어서 무서운 정치적인 보복을 유언으로 남기는 이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과 무서운 보복을 하라라는 이런 명령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모로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며 그런 인간의 본성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악함으로 우리는 이 다윗의 유언을 보아야 할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유언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압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요압은 태평한 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요압은 다윗과 더불어 화평을 맺으러 했던 아브넬을 야비한 속임수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물론 요압의 입장을 100번 이해해서 본다면 아브넬의 손에서 죽은 자신의 동생의 아사엘의 복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런 행위는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벌어진 부득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전시 가운데 적을 상대한 일을 가지고 평화의 때에 협상을 하러 온 자를 보복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아브넬은 다윗과 이스라엘 통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요압의 행위는 다윗 왕의 뜻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이며 반역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압이 아마사에게 행했던 일은 어떠했습니까? 아마사는 원래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지만 압살롬의 난이 평정된 후에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지휘관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이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등용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압이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마사를 등용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압살롬의 난으로 분열된 나라의 재통합과 화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아마사가 등용되고 자신은 버림받았다라고 여긴 요압은 후에 세바가 난을 일으키자 그 틈을 타서 아마사를 제거하고 다시 군대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읽어보면 이 아마사를 살해한 요압의 행동이 매우 야비하고 잔인하며 자기 마음대로였음을 금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사가 다윗 왕의 명을 받아 군사를 모으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지체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왕의 허락도 없이 그런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아마사를 속임수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빼앗아간 아마사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넬과 아마사에 대한 요압의 행위는 독단적이었고 불의했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분명히 요압의 처사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한 말인 5절,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라는 이 평가는 결코 과장된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과 관련된 규절의 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율법이 규정한 바대로 요압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가까운 친척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을 통해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압의 죄가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다윗 왕가 자체가 요압의 피 흘린 죄에 연루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압은 그 누구보다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서 공의를 실천하고 심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의 처리를 당부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숙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의 터 위에 세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압에 대한 다윗의 명령이 솔로몬에 대한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힘써 행하라 라는 이 당부의 절대적인 당부의 이 순종의 배경에 주어졌다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을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칠 때에 같은 지파였던 사울의 왕위를 찬탈해간 이 다윗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모두 정리되자 신속히 다윗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정황상 시므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도리어 시므이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것을 인식하고는 목숨을 건지고자 하여 궁여지책으로 다급하게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그러이 이 시므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고 도리어 이런 다윗의 모습이 단순하다 못해 경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반역이 가까스로 평정되고 모처럼 백성들의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누군가에게 엄벌을 내리며 보복하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므이는 여전히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로서 그와 함께하는 친족들이 1000명이나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시므이를 다윗이 처벌하였더라면 정치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냐민 지파의 사람 세바가 일으킨 반란이 비교적 쉽게 진압될 수 있었던 이유도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이러한 간대한 처분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의 판단이 옳았다 할지라도 시므이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므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저주한 죄에 연루된 자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마 이러한 일을 염두에 두고 명령한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시므이의 뉘우침이 그저 목숨을 건지고자 했던 임기응변의 처사였다면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라면 시므이는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잠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의롭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므이의 죄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유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에서 오늘 다윗의 유언을 바라본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는 이 유언의 뒤에 요압과 시므이를 심판하라는 지시가 주어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언은 서로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을 각자의 죄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그 나라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통치자가 율법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하고 다스릴 때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처럼 철저히 그 행한 바대로 반드시 보응이 이루어지게 되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무조건 죄를 눈감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도 모든 것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고 싶으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상관치 않고 악하게 살든지 모두 차별함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싶은가라고 말입니다. 아마 단 한 사람도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며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조금의 타협이나 불의함 없이 철저히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본래의 그 요구에 걸맞은 보응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 편에서는 도무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죄책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가능했던 사랑이고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죄와 그 책임을 눈감아주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행한 바 그대로 보응이 이루어지는 공의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깜빡하고 앉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은 바로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조금의 억울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심판하라는 명령과 함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라라는 유언을 빼먹지 않고 전합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으로서 다윗에게는 충성된 신하이자 은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들을 선대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유언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뼈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수를 잊기란 쉽지 않은 법이며 은인을 잊어버리기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당부하면서도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문학적 특징 가운데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을 상하로 두고 가운데에 제일 중심에 있는 그 문구를 가장 과장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교차 대꾸법으로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압과 시므이로 대변되는 악인들의 심판을 당부하는 그 사이 한가운데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선대의 당부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보다도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다윗의 유언을 사무엘하 23장 1절과 7절의 말씀과 비교해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알려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 다윗의 유언과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동시에 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자와 도움이 되는 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서는 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자에 대해서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 본문은 실제로 그 악을 행했던 자들인 요압과 시므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에 등장하는 요압과 시므이가 바로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사악한 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유언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윗의 유언이 사사로운 개인의 당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서의 무게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윗의 유언을 본다면 요압과 시므이를 벌하라라는 이 다윗의 유언은 단순히 그들에 대한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였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라는 이 당부의 유언과 함께 요압과 시므이를 처벌하라라는 이 다윗의 유언은 서로 모순되는 유언이 아닌 것은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다윗의 유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솔로몬을 향하여 유언을 남기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동일하게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며 오직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38절과 3장 28절에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격려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다윗의 유언을 바라본다면 다윗은 과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제2의 모세로서 제2의 여호수아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3의, 제4의, 제5의 여호수아인 여호수아들에게,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이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끊기지 않고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의 날까지, 그 완성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것이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지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 건설이라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림 퍼즐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오직 말씀이 기록된 대로 힘써 대장부가 되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오직 솔로몬이 그렇게 살 때만 그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인 소명을 그가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당부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대적인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세고 강하게 서는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유혹들, 소리들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것입니다. 전쟁과 같이 처절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힘써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자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기 전 우리가 완수해야 할 우리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그 행한 바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성도는 오늘도 암담하고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들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바로 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힘써 행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혼란하고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쫓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수많은 암담한 상황과 또 유혹과 소리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행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힘써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고 하나님,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오직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쫓아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뜻하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떤 소리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놀라운 소명들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적인 소명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뜻을 쫓아 아버지 굳건히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소지적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과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힘써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들이 져야 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힘써 행하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힘써 행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귀한 교훈 하나를 전수하는데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방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신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이 소명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어진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 한마음구 공동체가 아버지 이 일을 위해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생명이 그런 하나님을 쫓는 그 삶이야말로 아버지 가장 복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혼란하고 아버지 더욱더 무서운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오직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결코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아버지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능히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기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암세포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 일들이 아버지 이기한 권사님 가운데 우리 한만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복주 집사님,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혼유, 김상수 집사님, 정지현 집사님, 또 나인수 사모님, 황변 형제, 이미경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암으로 인해 아버지 통과로 인해 아버지 특별히 또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신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주 집사님,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오은유, 김상숙 집사님, 정재 집사님, 나이수 사님, 한번에 이미경 집사님, 이순수 집사님, 박경 집사님, 나이수 집사님, 하나님 우리
우리 부모님들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속히 아버지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풍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으로 우리 어니스트 웨럴 또 서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9월 22일 날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장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과 또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 합당한 은혜들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며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신 너무나도 놀라운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가정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또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이 필요함을 주님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가정이 필요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드시고 저 준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들을 감당해내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 가정을 아버지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걸음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하여 끊이지 않고 중보하며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쳐가는 수많은 의료진 또 공무원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짐을 안고 있는 자들의 짐을 나눠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서 이 팬데믹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상황 가운데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길이 막혔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사역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역에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상황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세상의 짐이 되기를 원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땅의 짐들을 덜어줄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많은 의료진들 공무원들 또 확진자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막혀있는 아버지 사역이 막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역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는 또 프랑스 고아보람 선교사님 이명이 있으신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본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구하며 아버지 이분들을 동역하며 이분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아브람 선교사님 이명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 땅에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본국에서 하나님 선교사님 필요를 묻고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소명 앞에 아버지 너무나도 암담해 보이고 암울해 보이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유혹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장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